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제시하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구약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옛 언약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오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도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더 나은 곳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 의로운 사람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는 곧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다음 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과 종이라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냐?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따르고 또 죄에 순종하고 죄가 기뻐하는 죄를 주인처럼 여기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리고 선, 악 두 개의 대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여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은 죄를 따라 죄를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죄의
주인 되는 사단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라 부르는 그 장소는 죄의 종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죄의 종에서 주인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종과 주인의 자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주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왕의 자녀가 되니까 왕자, 그리고 공주가 되겠죠. 근데 죄를 따라가는 신분, 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 종은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종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계속해서 모든 종의 자녀들은 다 주인에게 속한 그런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은 상속의 권한이 없고 다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과 같은 의로우신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죽음과 멸망으로 모든 이어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노만 남겨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34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34절 8장 34절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말씀이에요. 결국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 더욱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 노예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결국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서 결국 죄로 인해서 다시 심판받을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종, 죄에 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이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들려는 예화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차이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유사한 그런 예화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주인 집 아들이 집 나가다가 되돌아올 때 아버지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까? 나는 상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유함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종도 잘 대우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죠. 죄를 범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되돌아가는 그 아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입히시고 덧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다가 뒤늦게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선 우리들을 주님은 자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혈통적으로 어떻게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대감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직통의 자녀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이해할 수가 없죠. 때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납득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고요? 그 나라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바로 그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차를 좀 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에게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녕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가치를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갈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세례와 그리스도 옷 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자체 하나하나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좀 너무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려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옷을 입는 것 같이 걸쳐 입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우리 아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로우십니까? 아니죠. 예, 저도 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로운 척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좀 의로워 보이는가 하지만 제 자신은요 여전히 추악하고 죄를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죄에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옷을 하나 딱 걸쳐 입은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옷. 그러니까 이 옷 안에 막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죄와 더러운 생각들과 좀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에 하나에 딱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옷 안에 있는 속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걸쳐 입은 자켓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었기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옷, 어떤 유니폼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하는 어떤 직종, 직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칭의 곧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더해서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 과정이 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과정이 옷 하나의 모든 것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죽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완벽에 비해서는 아주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의로움보다는 좀 절대적인 거룩함보다는 상대적인 거룩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처럼 거룩해지지 못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지금 1년, 2년만 보면 우리의 삶에 그다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었던 처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한번 두 개를 대조해서 보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게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저는 분명히 상승 곡선을 여러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곡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 다투고 화를 내고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서 이 정도로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만큼 만들어 주셨음에 변화시켜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남을 평가하기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요. 그분의 옷을 꼭 붙들고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또 뭐냐? 네, 좀 헷갈려요. 그렇죠 말이요. 근데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퓨전을 하거나 우리가 막 이렇게 몸이 달라붙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합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누가 보내신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서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과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의 생명으로 결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성령 안에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분의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각자의 몸과 각자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인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와 신자는, 성도와 성도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뤄갑니다. 근데 서로가 너무 다르잖아요. 서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촌수 아시죠? 저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촌수 개념이 되게 헷갈렸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저는 외국에 갔으니까 형하고 나하고 몇 초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예전에 검색을 해본 거예요. 오래전에. 당연히 가까우니까 형하고. 근데 우리가 2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4촌, 3촌 생각하니까 형하고 나하고 2촌이라고?
근데 알잖아요. 부모님하고 우리하고는 일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형하고 이촌이냐? 나하고 부모님이 일촌이고 일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맺어진 관계니까 이촌이잖아요. 그래서 형하고 나하고 아무리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비슷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위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형하고 나하고 관계는 생각보다 먼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와 성도는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시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가 아무리 보다듬어줘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관계일 뿐이에요. 영원한 관계는 될 수 없어요. 잠깐 잘해주고 잠깐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잠깐 우리끼리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가서 보면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화내고 있고 서로 찢어져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불편해도, 나하고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서로와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먼저 잘 풀려고 한다. 네,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명확해질 때 싫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불편한 분이 서로에게 있다면, 저 사람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두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떤 사회예요? 앙숙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불렀어요. 죄인들. 그 말 듣는 이방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싫죠. 근데 유대인들은 죄인들 있네, 죄인들 많네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그 헬라인들이 하나다. 그 안에서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종과 종을 부리는 사람,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로마 시민권자 같은 사람과 남의 아래서 들어가서 일하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종은 종끼리 어울려야 되고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귀족은 귀족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고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어울리는 것이 원래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새롭게 만든, 새롭게 정의하신 관계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예요.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못해요. 동등하지 못해요. 서로의 위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치고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편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남자니까 어려운 것도 있죠. 하지만 신분의 상승이나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의 벽은 생각보다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여성분들이 참정권을 받기 위해서 걸렸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된 가장 기본된 권리가 투표권인데 언제 받습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세상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동등됨을 느끼지 못하고 차별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아마 그런 원리로 돌아가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정보 목사님이 그분의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남겼던 말을 제가 몇 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는데 좀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는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흉내는 못 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다 찢어 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생명과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몸담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에 대한 품평이나 하는 성도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존영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지체는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서 지켜내야 됩니다. 다 찢어놓은 세상, 차별과 편견과 학벌과 돈과 재능과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찢어놓는 세상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존귀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영이 묻어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 이 퍽퍽한 조국 땅에 시원한 물이 흘러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다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온 것입니다. 죄인끼리 서로를 품평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서로 나타낼 뿐이지 않습니까? 아마 서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런 거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변화시켜 주셨어. 나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고 내 안에 속내는 막 시커먼 사람이었고 착한 척하고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점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켰어. 나의 지금의 모습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말하는 것.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가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삼아 주셨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죄의 유혹에 빠진 위기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흩어져서도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될 시간과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 서로가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손과 발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갔는지 서로가 모여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함께 보다듬어주고 함께 힘을 주고 서로를 씻겨주고 서로를 살펴주고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라고 해보세요. 나 볼까요? 나요. 나에게 하시는, 맨날 우리가 남에게 했지만 나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쟁이가 나요? 근데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신 나라의 영광된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자리, 바로 이곳에 신령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였죠.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게 장소가 이 큰 데에다가 거기 가니까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5층에 딱 있으니까 막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매일매일 이 새벽이 금천양문교회 새벽의 자리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이곳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저녁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좀 얘기 나누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 여러분 새벽의 자리를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그 놀라운 이들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1시간,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 1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채널 몇 개를 돌리다가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예배하는 시간은 TV 1시간, 영상 1시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시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세상의
속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세상을 선도해가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그는 않지만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서 이제 뭐 들어가서 사람들 하는 거 위에 다 상급자밖에 없죠. 다 어른들 그런 말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장소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퍽퍽한 곳에 정말로 천한 강추기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다음 세대 분들을 보면서 격려해 주세요. 조금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혹여라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잘하고 있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향한 관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어른들보다 교회 어른들이 훨씬 낫지 않아요? 대답이 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직장에서 말하는 상사보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어른분들이 훨씬 낫죠. 우리 희민이만 저한테 눈빛으로 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이따가 한번 안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뻑뻑하고 뭐 속된 말로 꼰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들 중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른된 분들이 와서 악수도 건네주시고 먼저 해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지, 나는 30, 40, 50, 60대가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런 미래를 또 꿈꾸는 그런 청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